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하시는 목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교만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쉬운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선상에서 다른 비유를 들어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외양간에 거두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초지가 좋은 우기 때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풀이 부족한 건기 때 풀을 찾아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들판 곳곳에는 양과 염소들을 몰아넣는 돌로 쌓아 만든 우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우리에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을 둘러친 우리는 있지만 문은 달지 않습니다. 이유는 목자 자신들이 양 우리 입구에서 야영을 하면서 문이됨과 동시에 문지기 역할까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를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서 나가는 것도 목자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에 나를 통해서만 영생에 들어설 수 있고 내가 보호할 때만이 너희들은 지켜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절도요 강도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질러 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진리의 선생이라고 믿고 떠받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절도와 강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범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의 흡입력은 엄청났습니다. 어느 도시나 몇몇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시험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형 교회들의 흡입력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체계가 좋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어중간하게 믿어도 되기 때문이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형교회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하늘가족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농밀하게 할 필요 없이 이름만 올려놓고도 부담 없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가 편합니다.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대형 교회 옆에 작은 상가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미 대형 교회가 모든 주도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좁은 자리를 잡다가도 교회의 시험풍파 한 번이면 진공 청소기 빨리듯 큰 교회에 다 빼앗겨 버리기에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사회 생태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큰 교회들의 주도권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들 때문에 작은 소형의 슈퍼마켓들이 다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작은 교회의 가르침이 올바를지라도 이미 대형 교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형 교회를 만들어낸
한국 교회의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선생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열매를 예루살렘에서는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다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주님의 말씀을 당시 예루살렘 상황에서 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진리 선생들을 다 강도나 도둑이라 하셨지만 그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말씀과 지식을 갖춘 인격자들이요 모두 덕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라고 비난한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른 선생이라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드린 세례 요한처럼 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들이 구원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당신에게 못 오게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질타한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이름만 걸어두고 1년에 몇 번 나가면서 내 영혼에 대하여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위로의 설교, 격려의 설교로 슈퍼마켓용 행복감에 속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또 사회 발전상에 맞춰 럭셔리한 겉모습을 뽐내며 유혹하고 있는 영혼의 도둑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적 유익거리를 갖추고 수많은 지지자들을 이미 모아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노리고 등쳐먹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꼭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마음껏 자기의 이상을 펼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도둑과 강도들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결과는 파멸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담은 낮아야 합니다. 높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이 아무리 낮아도 교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들어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만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배우 전도연 씨의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07년도에 개봉하고 2008년 KBS TV에서도 방송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꺼달라고 할 때 꺼주십시오. 주인공인 전도연 씨, 그러니까 이 극에서는 이신혜로 나오는데 이신혜는 33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외아들 준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자 돈이 많은 것처럼 떠벌린 것이 화근이 되어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를 당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에 홀린 듯 헛구역질을 하고 오한에 떨다가 정확히 말하면 공황 증세가 온 겁니다. 길가에 나부끼는 기도의 현수막을 보고 막연히 교회를 찾고 피울음을 토해내며 오열하며 그날 교회에 귀의합니다.
영화 초반 전도하려는 약사에게 불쾌함을 내비치던 그녀는 이제 오히려 열성적인 교인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 교회에서의 전도대 활동,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인들에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말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나는 이제 행복하다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에 불과했고,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쏟고 낯선 타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점점 괴리되는 상황에서 그녀가 최후로 선택한 것은 유괴범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시내는 교회 목사와 교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들의 격려 속에 유괴범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시내는 교도소 면회실에서 유괴범을 대면하는데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유괴범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꺼내려고 하는데 되려 유괴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녀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면회를 마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시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어난 이후 그녀는 돌변합니다. 피아노 학원 운영도 팽개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보며 의자를 쾅쾅 내리칩니다. 교인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집에 신방을 오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시내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반항하듯 고의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으로 돌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고, 본인 교회의 설교 시간에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틀고, 나아가 장로를 유혹하여 불륜을 저지르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간통 중에 하늘을 매섭게 째려보며 봐, 보이지? 보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 증오의 말을 날립니다. 영화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어떤 교회에서도 아무런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었기 때문입니다. 흰눈보다 당신의 죄가 더 희어졌으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다 끝나버렸으니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때 즉각 이 영화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했습니다. 2007년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터인데, 주일 예배에서 영화 내용을 10분 분량으로 노진철 목사님이 편집하였고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런 거센 도전은 위기인 동시에 우리를 살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선 영화 줄거리 설명에서도 그때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설교 내용 역시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오늘의 말로 바꾼 겁니다. 주인공 시내나 유괴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고 믿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평안과 행복을 고백했지만 그들에게는 중심의 변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감정의 연민을 채웠을 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 주인공은 성공한 피아니스트, 돈 많은 과부, 전망 좋은 터에 집을 지으려는 미망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 돈에 욕심을 낸 학원 원장에 의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허영으로 가득 찬 거짓된 자신의 삶 때문에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른 겁니다. 그리고는 낮은 담을 훌쩍 넘어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는 평화를 얻었고 나는 행복하다고 또 거짓말을 계속 떠들어 댄 겁니다. 그녀는 종교 생활만 할 뿐 중심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거짓된 자신의 자아를 더욱 강화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성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했을 뿐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꽁꽁 붙잡고 자신이 주인 되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맡겨드리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와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안 들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처방을 얘기하면 그녀는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나를,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죽임당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나를, 거짓을 일삼는 나를, 그런 나를 놓고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십자가의 용서가 믿겨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편해지기까지 유괴범을 안 만났어야 합니다. 당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기도하며 그런 원수들까지 품었던 예수님의 참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얄팍한 종교적 신념으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 내 어린 자식을 유괴해 죽인 원수를 용서합니까?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 발겨 죽여도 시원치 않은 마음인데 주변에서 어떻게 용서하라는 종교적인 압력을 또한 주는 것입니까? 감상적으로 삶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결국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그녀는 유괴범을 만남으로 자신의 거짓된 실상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유괴범은 더더욱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통과했다면 자신이 죽인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어렵게 면회를 온 자신이 죽인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평안하다고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진정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정말 용서받았다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어야 했습니다.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울어야 했습니다. 나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난 못 일어납니다.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나 혼자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나 혼자 거짓말하고 나 혼자 나쁜 짓 한 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죄는 서로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네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그냥 제물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하라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죄는 서로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형을 사기쳤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20년이 지났다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라고 입으로 때우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내주고도 무릎 꿇고 엎드려 엉엉 울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고는
그 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아파 미칠 지경인데 나는 믿어서 용서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마약 먹고 환각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구원을 얻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분명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나는 버려진 사람처럼 내 심령이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찹니다. 도리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며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고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내 양심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남보다 의롭기 때문입니까? 내가 내 죄를 없애고 여기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있는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있음에도 죄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나니, 나는 평안하다니, 나는 기쁘다느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상처보다 더 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종교 포장지에 숨어서 경건한 척, 평안한 척, 즐거운 척, 사랑하는 척, 척척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평안하고 기쁜 척 하기 전에 그 삶이 먼저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더 이상 예전에 살았던 내 중심의 사고, 내 이기적인 만족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지를 못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이 세계 외에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였기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주님의 문으로 통과하든 시간을 두고 서서히 통과하든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주님의 양으로 새로워져 가게 됩니다.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양이 되어가는 겁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다시 한번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난 70년이 걸렸다. 머리에서 가슴, 즉 생각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길어야 30cm 내외인데 평생 걸렸답니다. 바꾸어 말하면 머리만 주님의 문을 통과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뿐 평범한 사제에서 주교를 거쳐 최고의 추기경 자리에 오르는 세월 동안에도 마음은 양문이신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기질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겸손한 표현임을 알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리적 지식을 아는 머리만 통과해서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늑대 같고 염소인 채 그대로입니다. 생각만 예수님에게 맡겼지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믿는다고 합니다. 지정의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눈과 귀와 예수님의 손과 발로 내 자신이 바뀔 때 드디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는 지금이나 똑같이 염소 같고 늑대 같은데 기질대로라면 그 영혼은 머지않아 강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 아닌 어떤 교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저 교회에 온 것만으로 여러분을 얼레고 달래고 조금이라도 거스리는 설교를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믿어서 평안하다고 생각되고 믿어서 기쁘다고 생각되는 신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늑대 같고 염소 같은 내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선한 목자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묵묵히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신앙의 문으로 통과하셨습니까? 지정의를 모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안에서 현재 영생으로 익어가고 계십니까? 아직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이 도우셔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을 통과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보호 아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생에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들어오며 나가며 구원과 생명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